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문화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질서가 재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진국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선진국 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한 나라인가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선진국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전 세계가 빅2, 즉 미국과 중국으로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고 있었죠. 사실 빅2를 이야기하지만 빅1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또 판단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격하게 싸우고 있는 이유는 빅1, 오직 탁월한 한나라의 권력으로서의 미국이 도전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세계의 질서가 지금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경제가 사이즈가 클수록 큰 어려움,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죠. 끊임없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으로 지금 겨우 막아내고 있지만, 이것이 장기화되었을 때 이 세계 강국들의 경제적인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또 사뭇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또 얼마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의 기준이었는데, 근데 이 핵폭탄이나 여러 가지 무기들을 통해서 바이러스로 인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판가름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군사력, 막강한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우리의 소소한 작은 일상에서부터 세계의 질서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 변화를 선택이냐 아니면 억지로라도 강요받아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실 각 개개인이 느끼는 변화의 감정들은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계 질서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어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6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소위 말해서 투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걸고 받는 기능만 있는 그런 전화기 있죠. 물론 그 안에 요즘은 뭐 약간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라고 하는 것이 걸고 받는 것만 하면 되지 그 이외의 것들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나는 거부하겠다라고 사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 개인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이것이 공동체가 되고 기업이 되고 신앙 공동체가 되었을 때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되죠. 교회는 새로운 세대를 담아내야 하는, 나 한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새롭게 밀려오는 새로운 세대를 담아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대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던 나라 그리고 기업이 노키아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핀란드에 있는 기업인데 이 핀란드에 있는 기업이 핀란드 전체 그 법인세의 25%를 감당하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체 경제 규모의 23% 정도를 책임지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급격하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감히 애플의 아이폰 이후에 벌어질 세상에 대해서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상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세대에 아니면 10년, 20년 후에 벌어질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투지폰을 생산하는 것만 고집하고 있다가 결국 기업이 몰락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기업과 국가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지만 교회에 있어서도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를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변화 속에서 사회의 변화를 선도해가는, 여기서 선도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무슨 뛰어난 어떤 가상세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신앙의 출발 자체가 변화의 방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전 것이 지나간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그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시대의 변화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몇몇 지도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모색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런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과 그 시대를 읽는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고 또 책을 읽어가는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변화는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에 호들갑을 떨고 이런 변화가 예측되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긴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우리의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성숙시켜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 위에서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변화를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이,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또 새로운 일들에 도전했을 때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의 대부분 원인이 1년이든 2년이든 이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해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겠다라고 생각될 그때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급하게 시작했을 때 그 일들이 실패로 끝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의 창립 5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밤 10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오셨습니다.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100년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50년, 전체 100년을 향하여서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성경에서 50의 의미는 희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실수가 되었던 어떤 원인이 되었든지 간에 종으로 팔려갔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지파에게 허락해 주셨던 땅들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은 우리에게 아주 새하얀 백지, 캔버스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본문을 교회력하고는 상관없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특별히 13절까지의 말씀은 변화산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삼보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자리에서 변화산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또 베드로 이 세 사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산에 함께 올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변화산의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 예수님께서 변형되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것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이 변형의 경험,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는 것은 바로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게 되었던 그 경험을 지금 앞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물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 우리 교회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 신앙의 양태가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변화의 가장 기본에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없이는 다른 모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된 이유들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함께 모일 이유도 없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경험,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지고 우리들 또한 그렇게 변형될 것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변형을 경험하는 이런 부활의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변화들은 사실 사족에 불과한 것들이고 헛된 노력들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오늘 학대당의 당회원들과 함께 부른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가사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절절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말을 1000만 번 부른다고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로 세워질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면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죽지 않고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아니하고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있고 부활은 부활대로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속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예, 맞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사고의 틀과 경험, 그런 것들이 유효한 것들이었지만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유효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학적인 큰 흐름을 바꿔놓은 것이 세계 1차 세계대전과 세계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이 신학적인 패러다임의 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인간을 지극히 낙관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본주의에 기반해서 인간은 가르치면 선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가르쳐서 선한 존재가 되면 이 세상에 유토피아, 천국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인간은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의 시대로 돌이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와 함께 죽는 그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선물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이 변화를 능동적으로 미리 준비하게 되면 다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 무엇 하나를 더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어놓는 것, 걷어내는 것, 잘라내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다리를 잘라내는 그런 심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큰 고민과 고통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영감들, 말씀들, 그런 것들을 덜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전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전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목회를 해가면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리고 그것 이외에는 조금씩 가지를 쳐나가는 것이 훈련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잘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밖에서 변화해야 할 것을 찾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하는 이 빠른 변화 속에서 능동적으로 그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말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3절에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지금 산천과 초목이 새롭게 된 이유는 원수와 죄인이 친구로 되게 된 것은 그들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보는 시각이 변했던 것이지요. 내가 변하게 되니까 늘 보던 산천과 초목이 새롭게 보이게 되었다라고는 믿음의 고백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바꾸어야지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의로 덧입게 되니까 죄인도 원수도 이제는 함께해야 할 친구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그리고 만들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모세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신체의 일부이고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자기 정체성은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를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기를 원했던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처럼 능력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도 드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엘리야와 같은 이가 와야 된다, 먼저 와야 된다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 오신,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안에는 그동안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소용없었던 것이 아니고 소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믿기 위해서 한 가지들을 첨가해 왔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없는 예수 교회가 되어져 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실 모세 오경 이전의 10계명입니다. 10개의 계명으로 시작된 모세의 율법이 그 율법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묵상하고 만들어낸 것이 613가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613가지에서 더 계속해서 파생된 율법들이 처음에는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서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무원 조직을 보면 공무원 조직은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을 어떻게든지 할 일이 없어져도 사수하려고 하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 질병대책본부를 청으로 이렇게 승격하는 과정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기득권을 더 가져가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또 어떤 것이든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조직들이 필요가 없으면 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 이런 변화의 틀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기업은 다르지 않습니까? 기업은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면 소위 말해서 TF라고 하죠. 태스크 포스가 만들어지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면 그 조직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생기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전에 했던 것이니까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했던 것들 중에도 우리에게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시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희년을 매일매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얀 백지 위에 새롭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믿습니다. 새로운 기본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또한 두려움과 설레임을 가지게 됩니다. 무뎌진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운 민감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극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짓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베드로는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셋을 짓는 것은 꼭 필요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모세가 머물러야 하고 엘리야가 머물러야 하면 당연히 초막셋을 지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 교회는 건물에 집중해 왔습니다. 지금도 힘에 지나는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유지하고 또 그 건물을 짓느라고 지은 빚을 갚아 나간다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더욱더 심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많아지면 건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더 많은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진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예배당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이후 시대에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연의 모습,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의 모여있는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집중하는 공동체, 특별히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집중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대그룹의 모임보다는 소그룹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가까이 밀착해서 앉는 그런 모임들은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탄도 있을 것이고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게 될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큰 모임들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그 큰 모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소그룹들의 중요함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에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의존하고 목회자에게만 의존했던 신앙생활을 한 가정의 가장이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남자의 역할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연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삶으로 실천해야 할 것들은 교회를 짓느라 다른 여타의 많은 것들을 감당하느라 소비했던 그런 것들을, 그래서 밖으로 흘려보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 그것을 요즘 그 신학적인 그 틀에서는 선교적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대형 병원이 아니고 야전 병원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천년만년 살기를 원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산 밑에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간질병을 앓고 있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는 공동체로 부르시는 이유는 흩어지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간질병을 앓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묻지요. 왜 우리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작지만 큰 나무를 이루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경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고 옷이 백옥같이 휘어지는 이 부활의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병자들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불의를 몰아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처럼 땅에 떨어져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 바로 이 변화산의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가정, 복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복된 믿음의 삶의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능력이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당신께서 이루신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경험한 변화산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불의를 몰아내고 아픔과 고통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